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22절, 23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또 사랑하는 또 저의 오래된 또 선생님을 또 이렇게 떠나보내고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또 이러한 천국을 또 배워가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지를 삶 속에서 더욱 느끼고 또 배워가는 또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면서 그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켜보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연약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쓸쓸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것인가 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허무하고 연약한지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인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불쌍한지를 또 우리는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도록 하라. 장례식장에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본질과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결혼식에서보다도 장례식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문제도 또 이런 이별에 대한 문제도 결코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킬 수 없고 더 큰 소망을 안고 사랑하는 이를 또 보내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올바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삶의 방향을 또 그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천국을 말씀드린 앞에서 소개되었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가 되었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을 거대한 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자칫 오해가 되어진다라면 최근에 또 세계 정세처럼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면서 벌써 지난 주간 동안에도 여러 또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부상을 당하면서 그 예루살렘 땅이 도대체 뭐길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건 전투를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많은 백성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토록 그 예루살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냔 말이에요. 그건 이슬람 사람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잘못된 그 이해가 이처럼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치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결국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가 반미를 외치면서 결국 연합전선을 펴면서 테러를 가하게 될 때에 예상치 못한 이런 또 엄청난 위험이 국제적으로 번지면서 그 또 수많은 피해들을 우리가 직접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의 그 한 표현이 우리의 삶 전체를 또 이렇게 잘못 또 끌어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은 1세기 당시는 유대인들이 주로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구약적 전통과 문화를 따라서 천국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것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영토적인 국가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통한 바로 그 지역이 장소적으로 그렇게 천국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세대주의적인 이런 문자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으로 영토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국 또 수많은 정치적인 또 그러한 피해를 이용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이러한 중세시대에도 바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과의 전투 속에서 300년 동안 희생을 당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땅이 뭘 하라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예루살렘 땅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땅이 도대체 뭐길래 그토록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전쟁을 펼쳐왔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결국 다 정치가들이 영토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마치 그게 종교적인 어떤 특별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착각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두고 마치 거기에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세 분파들은 정치적인 영토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해석해내고 사용하는 것이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궁극적인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이지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결코 이 21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그러한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은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천국의 관점을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새롭게 회복될 그 거대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지만 정작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문자적인 지나친 물질적인 그러한 천국 개념을 갖지 않도록, 성경 개념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성경 스스로가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치관에 있어서 바로 그 성전에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적인 상징적 도구였기 때문에 법궤가 없다라면, 성전이 없다라면 이스라엘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거대한 성을, 천국을 예루살렘처럼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물질적인 그러한 영토적인 그런 어떤 천국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그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천국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세 번째로 그 천국에서 이제 또 누리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또 복된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결국 그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오늘은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천국의 본질은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천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고 바로 그 천국의 중심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그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옥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구원해내주신 은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천국의 또 두 번째 또 그러한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생명수의 이런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나타낼 때 이렇게 물로다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의 핵심 중심은 전능하시니, 이럴 때 성부를 표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충만케 해주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천국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강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은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셨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체요 본질인 것이. 두 번째, 그 천국의 혜택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혜택이에요. 천국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혜택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천국의 궁극적인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뜻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좋은 혜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해 보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천국의 주체가 누구인가, 천국의 본질적 핵심이 누구이신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 천국의 혜택이 또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와 달이 뜰 쓸데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국에 찬란하게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온 백성들을 통해서
그 온 백성들 가운데에 찬란하게 비치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 천국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상징적 비유가 나오다가 은혜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쓱 넘어가고, 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에는 그 천국에 이제 그의 백성들이 초대되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들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만끽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또 기뻐하시고 또 감격스러워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유독 이제 우리가 21장에 좀 더 관심을 마지막에 이렇게 또 갖게 하는 단어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이게 시공간이 달라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러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너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들을 작가들이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천국의 이미지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국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와 상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시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의 위대함을 그렇게 천국의 높고 크고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찬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고, 또 그것이 거대한 이제 마지막 천국의 종말에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찬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어디 갈 거냔 말이에요. 그럼 어느 공간과 장소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그 전쟁 벌이고 있는 그 장소에 구축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문자화해서는 위험합니다. 그 찬란한 천국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석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임하는 그러한 거대한 이러한 또 공간적 표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관심을 갖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추자 찬란한 보석들처럼 그렇게 빛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다라고 상상하시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이런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는데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것 같은 것처럼 수많은 그런 보석의 아름다움처럼 같기도 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안팎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비치더라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무리 장면에 결국 이 성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전체 가운데 그렇게 가득 채우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끝부분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그 백성들이 찾아드는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성내는 도무지 문을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도 없고 항상 거기에 백성들이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서 또 한 번 만국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건 이제 끊임없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대에는 책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기 때문에 책에 기록되게 되면 영구한 이러한 보존력을, 이렇게 고대 세계에서는 책만큼 영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게 되면, 항상 이 책에다 기록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을 뜻할 때 이렇게 책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의 그 작정과 예정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표현할 때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그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정의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모든 자기들에게 주었던 수많은 그 영광스러움을, 자기들이 누렸던 그 복과 영광스러움들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왕들도 또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었던 그 거대한 영광스러움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바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각각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셨던 그 수많은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바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성에는 가득가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차고 넘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두에 앞에 방향을 잡아주고, 또 끝부분에 가서 결국에 이 천국에 우리가 초대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러한 삶을 초대했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21장, 22장은 이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간략간략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펼쳤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인도하심의 그 거대한 목적이 종말에 가서 이제 다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창조를 행하셨는가? 왜 아담의 타락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까지도 작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게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허용적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자유의지 속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허락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거대한 죄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사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인간이 되었는가?
왜 이 시점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이제 곧 여러분의 생애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왜 이 땅에 여러분은 존재했고 왜 이 땅에 여러분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토록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장로교적 관점에서 봐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 거대한 마무리, 결론이 왜 이렇게 끝나고 있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때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역설적이고 반전의 그러한 거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신자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다 가다가 결국 마지막 종말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릴 텐데 그 궁극적 목적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온 궁극적 목적도 또 일반 역사와 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진행되어 왔던 그 거대한 역사가 선과 악에 대한 그 모든 역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결국 종말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라고 하는 5대 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그리고 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도대체 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과 주제가 전 기독교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그런 주제라고 봤을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전 세계를 걸고 이 가르침이, 이 교리가 회복되도록 그토록 온 힘을 기울였느냐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의미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가치관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느냐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안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그래서 루터파는 칭의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학의 특징을 뭐라 그래요? 칭의론이라고도 말을 하고 구원론이라고도 말을 하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강조하다가 루터가 더 풍성하게 발전시키지를 못하고 더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후대의 루터파들은 그 칭의론만 붙잡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론으로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이 마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구원이 더 중요하게 강조점이 옮겨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체적인 방향과 또 토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어쩔 건데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언약으로 초대하셔서 바로 이 궁극적인 천국의 목적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은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은혜 언약을 강조하는 칭의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구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천국으로 초대한 궁극적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들과 귀족들, 위정자들과 국가
고위직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정되고 선택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과 또 만국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은사대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왕의 위치에 서 있는 것도, 그가 통치자와 또 수많은 재산을 거느린 그러한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 있는 목적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부귀 영화와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도록 바치며 한평생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또 만국의 또 이러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각자에게 연약한 자는 또 연약한 자대로, 어떤 사람은 또 순교하면서 그 인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피 흘리며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값진 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값지게 쓰여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렇게 바치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은, 새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토 전쟁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예정과 선택 속에 부름받은 바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가 깨달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가 회복한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전 인생이 쓰여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는, 쓰러뜨리고 곪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장로교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거대한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인생관, 신앙관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장로교가 아닌 일반 교회들을, 일반 교단들을, 교파를 그냥 넓은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강조하면서 구원만 그냥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와 칼빈주의는 그 개인의 구원과 복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개인의 구원을 받은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강조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면서 성도들의 전 생애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생애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루터파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예수님 믿게 하는 정죄의 기능만 강조하면서 율법의 일사용만 강조를 했고, 칼빈주의는 율법의 3용법이라고 하는 성화의 표준으로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으로 그렇게 구축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십계명을 통한 성화의 율법에 대한 이해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천적 방법을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옷 홀딱 벗고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와가지고는 1등하고 나서, 예전에, 지금은 연예인들이 조금 덜하기도 하는데 마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감사를 하고, 옷을 홀딱 벗고 그렇게 속옷 차림으로 전국에 있는 남자들에게 음란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려가지고 그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성공을 성취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올바른 성화에 대한 그러한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이지 십계명과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과 부귀영화를 성공을 시키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악을 행하면서 남을 짓밟고 남의 사업체를 다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돼갖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부귀의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조 교회에다가 많이 하고 교회는 박수 쳐주고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장로님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라고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하니까 책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십계명의 올바른 성화적 규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율례와 토대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받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십계명을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을 성공시켜서 하나님 반 같고 나 반 같고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유리문답은 이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리해 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소유리문답이 바로 이 거대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원칙을 이렇게 잘 정리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규칙은 무엇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 이토록 소리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울타리를 쳐야 되고 그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가 다 이 십계명을 목적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적용해 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게 된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종교적이고 엄청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5천억씩이나 넘는 그런 건물을 짓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콘크리트 벽을 짓는 건물을 짓는 데에 그렇게 온 생애를 투자하냔 말이에요. 성도들을 길바닥에 내앉도록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요구들을 건물 짓는 데에 그들의 전 재산을 투여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요구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욕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투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2배, 3배로 갚아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과 의가 목적이 아닌 것이.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더 큰 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다 바치면 더 준다고 하니까. 결국 성도들의 욕망도 또 종교 지도자의 욕망도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사용하는 것이. 유럽 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놓고 결국에는 거기에 아무도 있지 않는, 이제는 박물관만 되어버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하여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성도들에게 온갖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면서 이것이 거대한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협박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을 짓는 데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을 얼마나 교묘하게 그렇게 적용해서 중세시대에 써먹었고 또 한국교회가 써먹었는지요. 봐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교회 건물은 최고급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악기도 그저 피아노 한 대면 왜 만족을 못합니까? 수억씩이나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꼭 듣고 그걸 설치하고 그걸 들어야, 그런 음악을 들어야 여러분 꼭 은혜가 됩니까?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하에 숨어서 장소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난방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중국에 지금도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 송교사님 오셔서 잠깐 인사드렸지만 북경이고 또 무안이고 이렇게 가보면 오죽하면 목사님 보고 양복도 입고 오지 말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허름한 잠바 차림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강의하시라고 일주일 내내 강의하는데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중국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그 여름에 저는 벌써 이게 에어컨에 몸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그 중국 여기저기서 온 그 성도들은,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땀이 철철 흐르는데 그냥 수건 하나 걸치고 그냥. 저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몸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저만 탈진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강의하다 보면 그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쩔쩔매서 한국 음식을 어떻게 구해와야 될지 이렇게 제가 그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그들이 저를 이렇게 염려해가면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탈진할까봐 그러면서 마이크 하나도 못 쓰고 조용조용 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려나가면 공안에 신고되면은 체포되게 되면은 또 저도 쫓겨나고 그 사람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 번은 선교사님이 공안에 신고가 돼갖고 3층에서인가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치시기도 하시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 짓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또 필요한 공간을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것이 천국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소유리문답에 어떤 구조를 잡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제는 성도들 밥 먹는 것 하나하나,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이기며 그렇게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데, 장로님들이 모여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아주 몰상식하게
물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점잖은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춰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로마서 11장은 그 유명한 말씀, 온 우주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다. 온 우주 만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생명을 부여받았고 우리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도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질 것이다. 시편 73편, 주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복으로 삼겠습니까?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을 첫 타이틀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이제 이 내용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크고 높은 이제 성막에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더라. 성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성을 소개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그러한 벽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천국의 찬란하며 본질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12천사가 쫙 지키고 있어요. 이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세 편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성곽은 또 12기초석이 깔려있고 거기에 또 12사도의 12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그 군산 그 역사 탐방 갔다 오고 나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그 자료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남장로교회 7인을 기념해서 세운 그 구암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참 독특하게 지었더라고요. 그 선교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역사 박물관 형태로 교회를 만든 것이죠. 참 교회당이라는 이름도 참 이렇게 친근했었고, 교회를 절대로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성도들의 정신이 깃들여 있던 것이, 교회는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절대 건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건물은 성도들이 사용하는 처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의 땅, 교회 당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참 신기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 7기둥을, 이렇게 둥근 기둥이 7기둥으로 이렇게 앞에 그리스 신전의 그런 기둥들처럼 기둥이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 밑에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7개의 기둥을 선교사님의 이름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떠오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12사도, 12지파, 이것은 구약은 교회가 12지파가 교회였고 신약은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대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되었던 요한계시록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이 그렇게 성의 각각의 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는 그 밑에 구절을 보니까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 넓이, 높이 전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그 치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성곽을 청량하니 144규빗이니라. 1만 2천 스타디온은 대략 한 2,400km 정도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산까지가 400km고 저기 압록강까지 합친다라면 뭐 넉넉 잡고 1000km 된다고 한다라면 거기에 딱 2배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 저기 러시아 뭐 그 위쪽까지 정도의 길이, 그게 옆으로도 또 똑같이 2,400km.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해로 넘어가서 저 중국 끝에까지로 정도 간다라면 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높이가 2,400이에요. 대기권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구의 대기권을 통상 1000km를 이제 대기권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깥으로는 이제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의 높이가 1000km를 넘어서 2400km 정도 되는 거죠. 고대의 이 1세기 당시에는 이러한 크기는 어마어마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별로 안 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구도 다 알고 우주 전체의 지금 크기도 지금 위성을 통해 가지고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그 크기와 이런 내용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뭘 큽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고대의 그 수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12사도에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형식, 그 다음에 14만 4천명처럼 그 성의 두께인지 이 성 바깥에 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의 높이인지 두께인지는 히브리 헬라어가 뚜렷하지 않는데 두께든 높이든 이 성 바깥에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자그마치 어른 이 팔꿈치를 한 규빗이라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으면 40, 크면 한 50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한 규빗이. 그러면 100규빗만 하면 50m가 넘는 겁니다. 대략 한 70m. 그러니까 성벽이 70m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1세기에는 그 어떤 투석기도 이 성벽을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는 타우루스인가요? 그 김정일 벙커 뚫는 거. 그런 거 한 방 쏘면 이거 다 뚫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한 두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성벽은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뚫을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와 지켜주심이 계시는 그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성곽의 기초석들을 이렇게 12가지로 나눠서 각양 보석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12문은 또 가장 또 호화로운 진주로 그렇게 또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그러면서 온갖 찬란한 보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계시록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겔의 마지막 장면이 여기랑 아주 정확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문자적 성전이 아니라 성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 자,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전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본질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성전이 뭐고 벗개고 뭐고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70년 만에 제2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제2 성전은 너무 빈약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걸 통해서 신앙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의 전쟁을 통해서 싹 다 무너졌고 그 결과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만들어준 겁니다. 헤롯이 보수 건축을 한 것이죠. 제2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네 번째 헤롯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싹 다 무너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 정도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시 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에스겔에서는 그 성전을 묘한 방식으로, 건물인데 건물이 아닌 듯한 방식으로 그렇게 에스겔에서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확한 건물의 어떤 구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건물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묘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문자적인 그런 성전에 집착하지 않도록 궁극적인 성전인 천국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간직하도록 그렇게 에스겔 성전을 이제 미래적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또 요한계시록과 만나는 성전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천국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의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또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도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오늘 한두 번 빼놓고 약속이나 하시는 듯이 대부분 다 늦게 오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일에 이 예배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외적인 표시인 것이죠. 말을 통해서도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세와 내용이 있어서도 그렇게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의 이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성도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실천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일찍 오십시오, 일찍 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신자라면 이해가 돼요. 아직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칼빈주의와 개혁교회를 표방해서 여기까지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 질서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질서에 있어서 십계명 전체를 포함하여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또 나머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이런 총체적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비록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실천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불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되고 적어도 일반 신자들보다는 나아야 되고 칼빈주의와 개혁신앙을, 성경 중심적 신앙을, 가장 올바른 신앙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로교 신자로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속히 지켜가시고 또 회복시켜 가셔야 될 것입니다. 제발 늦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하나님 앞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는 것이지, 이 첫 단추부터 끼워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의 근본을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 만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이 천국의 또 복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